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이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이마에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양손과 양발 못 박힌 곳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난을 당하셔도 능히 그 아픔을 감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너무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맞으셔야 되고 꼭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실 텐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맞으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됐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은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도 다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맞으시고 이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창을 받으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셔야 되고 상함을 받으셔야 되고 징계를 받으셔야 되고 채찍을 맞으셔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주님의 생각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런. 아니, 주님께서는 정말 정신이 없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조그만 가시에만 찔려도요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이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6시간씩이나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고자 말씀에 초점을 맞춘 그런 생각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경대로 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바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십자가 정말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주님 너무 아프신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무슨 십자가 지시는 게 그냥 간단한 쉬운 일로 생각하시고 십자가 지셨는지 압니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너무 육신적으로는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42절에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하는 거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얼마나 순종하는 것이 힘드셨으면, 얼마나 정말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미 벌써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체력을 소모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려면요 모세 혈관이 터져야 됩니다. 모세 혈관이 터진다는 것은 얼마나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참 어떤 때는 너무나 넓은 길을 선택해요.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안 좋으면 안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면 순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도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환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더라니까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멍청이 같고 한심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한심하게 보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마귀가 승리했다고 환호성 쳤을 거예요. 예수님 채찍 맞을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바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리게 하리하사,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순종했기에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저주를 없이 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죄사함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락 공고한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운다고요.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육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 딱 돌아가면 싫어. 순종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죠. 그분 순종이 그렇게 쉽습니까?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 드리고, 또 11조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철저히 순종해서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평소에 좋을 때 다 잘 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는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제 한 가지가 딱 남은 거예요. 목마르다. 바로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시편 22편 15절 말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신 거죠.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 아니죠.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 속에서 다 망해가고요 다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산다니까요. 예, 말씀 붙들면 사는 겁니다. 예. 결국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성도들, 말씀을 붙든 주의종, 말씀을 붙든 교회는 어떤 시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성도들, 그 주의종,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겠죠. 아니요. 저는 우리가 2009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비전센터 성전 입당을 하게 됐는데요. 2008년도에 이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난리가 났죠. 근데 기도만 하면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는 거는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 자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먼저 다 이 새 성전에 초청을 해서 세계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그때 진짜 교회가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공사잖아요. 우리는 뭐 선교만 할래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믿음으로 선포를 했죠.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쫙 열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전 건축 선교 때문에 이렇게 선물로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비전센터 건축해 하시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건축은 못해도 선교는 합니다. 그리고 완공되면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선교대회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야, 한 목사 어쩌면 그렇게 너는 정말 착한
착한 생각만 하냐,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헌금이 막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1년 후에 선교대회 하니까 이게 선교대회 하면은 선교사님들한테 비행기값 보내야 되잖아요. 그 1년 후에 하니까 나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몇 달 지나면서 선교지에서들 막 연락 오는 거예요. 비행기값 보내라고. 왜냐하면은 빨리 끊어야 싸게 끊을 수 있잖아요. 난 그 생각 못했지. 이놈의 입이 말이야. 그냥 완공시켜놓고 그냥 선교대회 하든지 그런다고 그럴 걸 그냥 미리 얘기해가지고 이거 뭐 건축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막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뭐 직장도 뭐 잃고 막 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 교역자들 사례비 주기도 힘들고 막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건축은 해야 되겠고, 근데 선교대회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선교대회를 하긴 했죠. 근데 이게 완공은 안 되고 우리 이 친교실에서 식사들 한번 하고 다 헬멧 쓰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미러클 센터인 거기에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 이 성전에 참 많은 눈물이 흘려졌어요.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와서 이 광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해 줬다니까요. 예? 선교지에서조차도 건축 헌금을 가져와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이 성전이 건축되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산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귀가 어두워졌느냐, 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냐, 이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정신이 하나도 없이 무슨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고 말씀이 어떻고 저쩌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끝장날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춘,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가운데서도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는 주님, 목마르다. 주님은 실제로 목마르셨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말씀 붙드세요. 어려울수록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일 새벽 제단을 우리가 쌓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가 끝났어요. 이 욥이 다 회복되는 날이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 다 그들이 말하는 거 듣고 계셨고,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 다 보고 계셨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년을 더 살잖아요, 욥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10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갑절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잖아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초점 맞추면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우리 인생은 다 목마른 인생이에요. 바로 목마른 인생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다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답답한 갈급함,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갈급함, 목마름을 너무 잘 아세요. 이 세상 것으로 다 채워보려고 하지만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여인이 남자를 5번씩이나 바꿔보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쳤겠죠. 만족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만족한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목마른 인생을 진정한 시원한 생수로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목마르다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 있는 영생의 물을 마실 때 바로 해갈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 바로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막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로 그 닫혔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요, 그 심령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때리면서 감옥에 가두면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막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매를 맞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예?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우리 사랑하는 성령,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 이렇게 집에 머물고 그러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지? 그냥 하루가요, 저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예. 물론 아마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들은 그냥 음식 만드느냐고 아주 수고가 많으실 거예요. 뭘 먹지? 뭘 해주지? 뭘 어떻게 할까? 그냥 맨날 그렇게 그래도 음식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금방금방 가요. 저는요, 매일 설교 준비하느냐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이게 너무 힘든 게 지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 그 주님이 다 영감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감동 있잖아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예? 이게 그냥 성전이 있으면은 그냥 아멘 소리가 적다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 혼자서 그냥 이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니까 참 정말 두 사람 지금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이런 환난의 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자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갈급함이 해결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 그 주님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갈급함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채워질 수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다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려고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첫째는 법정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무죄 선언,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테텔레스타이 외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예. 할렐루야.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바로 노예 시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
갚았다. 부자가 이 노예 시장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팔려갈지, 가족을 떠나서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그 노예 상인한테 많은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넌 자유하라. 넌 이제 자유스럽게 살아. 내가 네 몸값을 다 지불했어. 너는 이제 자유야. 그러면 이 노예는요, 자유인 거예요. 예. 노예 상인이 이 노예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이제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기 몸값 다 지불했다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영원히 죄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 너의 죄값을 페이오프 시켰다. 너의 죄값 다 지불했어. 죄값 다 지불했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짜 자유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진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유인이 됐다니까요. 그 전에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면요, 참 죄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정말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됐을 때 얼마나 자유해요. 세 번째는 바로 성전에서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뭐냐? 완전히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예요?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랬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이것은 이제 깨끗한다, 받을만하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더럽게 살았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고 너는 나 때문에 이제 깨끗하다니까, 너는 온전해, 완전해, 그렇게 의롭다 인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응하게 하려 하사 다 이뤘도다,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뤘다. 첫째, 성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주님 다 이뤘다. 죽으시는데 뭐가 그렇게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육신으로는 33년 사셨는데요, 그 모든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의 삶은 바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역을 마치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가는 바로 그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제일 기쁠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저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예. 그럴 때 참 수고한 보람이 있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막 자유함을 얻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그런 그 귀한 메시지들이 저에게 전달될 때 사역한 보람이 있어요. 수고하고 육신적으로는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만 받으면, 제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만 정말 은혜 받고, 그리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만 나갈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마음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기쁜 소식, 응답받은 소식들 들으면 수고한 보람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너무 죽으시기까지가 어려우신 삶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이뤘도다. 구속의 사역을 이제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장대한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훤히 보여졌어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그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성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최고를 주신 겁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장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희생,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오늘 성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알리는 데 성공하셨다. 저도 이 사랑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주님, 난 주를 위해서 뭔들 못하겠다.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저의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아들들도 다 주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어요. 저는 그냥 복음 전하는 우리 아들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곳에 그 선교지에 가서 이번 주일날 이제 새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 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애기들 데리고 똑같이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으니 참 고맙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너무 고맙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냥 정말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약해도, 나의 삶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막 그 속에서 막 자유하고 찬양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